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문안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싹 보시고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떠올랐던 문구는 이거였습니다. 밖에 꽃이 다 어디로 떨어졌나 했더니 다 여기에 와 있네요.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꽃이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다 여기에 있었네요. 이쪽에 또 많이 펴있네요, 꽃이. 예, 이제 고만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 겪으신 일들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죠. 복음서가 몇 권이 있죠?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뭔가 함정이 있나 보다 하고. 복음서가 4권이 있죠. 일반적으로 4권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5권이라고 하기도 해요. 오잉? 5권이라고 하면은 나머지 한 권은 뭘까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이것도 제5의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그리고 이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죠.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서는 4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는 이 복음서마다 각각의 관점과 쓰여진 시기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3개의 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시죠?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이 공관복음이라는 것의 뜻은 관점이 같다.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관점이 같다라는 이유로 공관복음으로 묶였다기보다는 이 3개의 복음서에는 동시에 기록된 겹치는 사건들이 많아서 이게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은 같은 사건이라도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같은 사건이라도. 그리고 이 책들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예컨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다른 그 관점을 가지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도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래도 동일한 사건들을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같은 사복음서 안에서도 요한복음은 읽어보면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이 참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은 아예 다른 책처럼 기록이 돼 있어요. 겹치는 사건이 몇 개 안 돼요. 가만히 보면은. 이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언제쯤 기록이 됐냐면 대략 AD 60년 전후로 기록이 됐거든요. 이 책들이. 요한복음은 AD 90년 전후로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60년 전후로에서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들, 복음과 90년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의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사실은 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거의 다 알걸요 아마? 우리 중에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은 소시적에 세족식 한번 안 해봤다 하는 사람 없을걸요 아마 여기에? 아마 거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수련회나 성경학교나 이런 때. 저도 발을 씻겨줘 보기도 하고 누가 제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지만 사실 이 사복음서 중에서는 이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그러면 왜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표현을 해드리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3번의 유월절이 나오고 이 3번의 유월절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준이 되는 절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겪으셨던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말씀을 가르치다가 어느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생긴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의 상황이 최후의 만찬 때로 많이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신학자들 중에서는 최후의 만찬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날은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그 전날의 식사다. 유월절 만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정확한 사실은 최후의 만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한복음에는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으로 보기도 해요, 실제로. 그리고 이것이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은 어디에서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대체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나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만찬은 어디에서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상황, 이 상황만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누가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선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지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냥 문화예요, 문화. 이게 그들의 관습이에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방, 가나안 지방의 날씨는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우기와 건기가 정확히 나눠져 있잖아요. 이른 비부터 늦은 비까지의 우기와 그 나머지 시간의 건기 때 너무나도 건조해서 거리에 먼지가 굉장히 많았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로 그 날씨 때문에 샌들이나 뭐 맨발로 다녔다고 해요,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외출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올 때 발을 씻지 않는 것은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또 위생적으로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집이 너무 더러워지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외출 후에는 반드시 발을 씻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우리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손님이 우리 집에 올 때는 어떤 문화였냐면은 주인이 종으로 하여금 손님의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문제는 아마도 그 집에, 예수님의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그 집에 종이 발을 씻겨줄 만한 종이 없었나 봐요. 특히 이 발을 씻겨주는 일은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지위가 낮은 종이 하는 것이 관례였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당시의 제자들 사이에 이 식사 자리에서 어떤 논쟁이 불붙냐 하면은 다른 복음서의 이 최후의 만찬 때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은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더 큰 종이냐, 누가 더 큰 제자냐, 누가 수제자냐.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에서 일어난 말씀인데, 그 사건에 관한 종이 없다면 가장 작은 자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 걸로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사실은 일반적인 그림은 그들이 식사를 하러 갈 때에 예수님이 아니라 종들 중에서 뭐 누가 가장 큰 종인지 모르니까 뭐 그 사람들끼리는 뭐 그래도 제일 늦게 태어난 사람이 제일 낮은 종이라고 치고 그 종이 다른 예수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그림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그들 중에서 가장
큰 자인 스승인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문화만으로 오늘의 사건을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좀 미묘하게 달라요. 이게 사실 발을 씻는 것은 언제 발을 씻는 거냐 하면은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과 발을 씻기 위해 집집마다 물을 담은 항아리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으라 했던 그 항아리 있잖아요. 그게 원래 어떤 용도의 항아리냐 하면은 외출했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겨주기 위한 물을 담는 항아리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시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가 들어가면서 제자들한테 한 명 한 명 이렇게 발을 씻기신 게 아니라 밥을 먹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가져와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밥을 다 드셨으니까 그랬나 보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3장 뒤에 구절로 가보면은 저녁 식사를 다 했던 것 같지도 않아요. 이 13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발을 씻겼는데 식사를 다 하셔서 발을 씻긴 게 아니고 이 발을 씻기는 거를 다 하고 와서 또 떡을 같이 제자들이랑 떼면서 먹었던 거예요. 먹다가 중간에 이걸 적셔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줬다는 거예요. 왜? 누가 예수님의 팔자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굳이 그 타이밍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느냐 하는 것이죠. 왜? 식사 도중에 밥 먹다가 갑자기 발을 씻어야 되겠네? 하고 발을 씻으러 가는 거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오늘날도 일반적이지 않은데 당시에는 더 일반적이지 않았다고요. 문화적으로 보면은. 이건 예수님의 확실한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타이밍에 발을 씻기셨느냐? 성경은 그 타이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게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라는 말씀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간 것은 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시점으로 보면은 유다의 속에 마귀가 먼저 들어가고 식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적으로 풀이를 하면은 식사하던 중에 마귀가 들어간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고, 식사를 하다가 그 도중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식사 도중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때가 왔음을 직감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때가 왔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직감을 하면서 이때마다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하신 거예요.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오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직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때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때가 더 가까이 왔구나. 바로 지금이구나. 이걸 직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것이죠. 예수님에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적을 행하셨던 때 예수님의 첫 이적이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또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는 이 때가 예수님의 때인 줄 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베푸는 그 마지막 사랑의 행위로서 발을 씻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의도로 본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 때가 왔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제자들, 내가 마지막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이 사건을 기록한 요한의 관점은 어떤 관점일까요? 요한은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요한이 이거를 집어넣은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요한이 이 사건을 여기에 집어넣은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큰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기서 발을 씻겼다라는 말씀의 시제는 부정과거로 쓰여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완료했다는 거예요. 이 씻으시고가 끝났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다 씻겼다. 다 씻겼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그리고 그 중에 요한은 특별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바로 가롯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의하면은 제가 거기 있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다 그랬잖아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 다 씻겼다는 것, 그 제자들 안에 누가 있냐면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씻기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예수님은 유다에게도 그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장 10절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팔 자가 누구임을 알고 계셨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확실하죠? 맞죠? 동의하시죠? 알고 계셨어요. 이미. 그런데 유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까지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음, 제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요한이 1절에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완성형의 사랑이에요.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형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되죠? 제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이었냐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유다를 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론 유다까지도 끝까지 다 포함해서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팔기로 결심한 그 가롯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잖아. 지금이라도.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 마음을 알고 있어. 지금이라도 내가 너를 향해서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네 마음을 알지만 발을 씻겨주는 그 사랑을 보여줬을 때 지금이라도 나는 네가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유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어쩌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과정에서 유다 또한 예수님에게 감동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그냥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유다도 감동했을지도 모르겠다.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유다에게도 전달되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마귀가 유다에게 그 예수님을 팔려는 그 마음을 넣었지만 아직까지는 유다가 그거를 행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과정에서 유다도 조금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마음이 감동되지 않았을까? 이게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뒤에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2절 말씀에서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지만 27절 말씀에 가서 다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딱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탄이 들어간 그 직후에 가룟 유다가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가룟 유다도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귀가 다시 한번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고 예수님은 더 이상 유다가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유다를 내보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순환과 십자가의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12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최측근 제자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12명만 있지 않았어요. 누가 보면 70인의 제자도 나오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500인의 제자가 그 승천하는 장면을 봤다고 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리들이 항상 따라다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딱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12명이라는 것은 굉장한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영적인 사역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탐했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가룟 유다가 중간중간에 딴지를 넣는 장면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 옥합을 부었을 때 딴지를 걸잖아요. 저거를 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훨씬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영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자신의 요구에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는 고작 은전 30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유다와 같이 이 사건에 언급된 딱 2명의 제자인 베드로는 어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만 기록이 돼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것이 편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무슨 말을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했었는데 기록을 안 한 걸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요한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만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에. 제자들은 불편했지만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확실한 것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우리 나쁜 말로 가장 나대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재미있는 사실은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딴지를 거는 행동이. 이전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딴지를 건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더러는 뭐 엘리야요, 더러는 뭐 누구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니네들은 나를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순환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비로소.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환을 자신이 맡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은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라도 우리의 스승이 내가 순환을 받아야 된다,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영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든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성적으로든 감성적으로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만류를, 베드로의 딴지를 뭐라고 정의하시냐면은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그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딴지를 걸고 있는 거죠. 8절 말씀 전반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여기서도 베드로가 딴지를 또 걸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딴지에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딴지를 걸었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또 딴지를 걸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8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의 반응은 그렇다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베드로가 그러면은 왜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너랑 상관이 없어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왜 베드로가?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베드로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상관이라고 쓰여진 헬라어 메로스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그 개역개정 번역으로 이해를 하면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냥 우리 관계 없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깃, 목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유산을 나눠줄 때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전리품, 전쟁에 나왔을 때 이 전리품을 이렇게 나눠줄 때 혹은 영광에 참여할 때 이건 네 몫이야, 이건 네 몫이야. 이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원래 이 상관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열정적이고 즉흥적인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으면 내 몫이 더 커지는 건가?
예수님이 나를 더 많이 씻겨주면 이거 내 몫이 더 커지는 건가? 그런 이유로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상관, 그러니까 분깃은 사실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죠. 제자들은 사실 이 세상의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세베대의 아들들도 보면은 그 어머니가 와서 그러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 한 명을 당신의 좌편에, 한 명을 당신의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다 그런 거를 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깃은, 이 상관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분깃,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관계는 이 땅에서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실 때 어떤 마음이셨냐면 나와 너희들은 내 피로 맺어진 관계야.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도 그와 같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베드로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참 비슷해요. 보면은 예수님의 뭐 하시는 일에 딴지를 건 건 그 둘밖에 없어요. 보니까 성경에. 그리고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에서. 그 둘만 딱 배반을 해요.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도망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가룟 유다처럼 그 다구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자기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순환도 당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않게 할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부끄러울 만큼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 말씀이 사복음서 중에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두 제자를 예수님은 다 살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결국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돌아올 것을 알고 그조차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는 용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그런 은혜예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지저분하고 먼지를 달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씻기시며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와 상관이 있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가죠. 예수님의 고난은 추상적인 고난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사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말씀만 읽어서는 그게 어떤 고난이었는지 잘 상상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 초반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잘 고증한 영화라고 해서 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고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누구도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이었구나.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를 향한 실제적인 사랑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걸 다 하세요. 금식도 하시고요, 절제도 하고 또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내일부터 피곤하더라도 특세도 나오세요. 할 수만 있다면은.
그래서 정말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사랑에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표현으로 보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관 있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오직 그 예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나의 발을 씻겨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